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길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그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늘 안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는데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면 또 누가 또 아멘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4시 50분에 깼습니다. 저도 뭐 저보다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고. 저는 잠이 안 오면 뭘 하냐면 뭐 기도하든지 누워서 아니면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주일은 이렇게 나가서 달리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주일이라 말하고 일본에서는 교회에서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일요일이라 말하는 버릇이었고 주일이라고 늘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제 버릇이 돼서 주일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일요일이라 말하면 야단듣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면 일요일이라 말하면 뭐 신앙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 날이고 화요일도 우리 주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일인데. 하여튼 뭐 제가 주일은 아침부터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4시 50분에 깨서 제가 비가 온다고 운동을 그동안 못 해가지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달리면서 저는 달리기 할 때 항상 귀에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약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들으면서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6월 달부터 해가지고 1년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6월 달, 7월 달에 74kg였습니다. 저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74kg 어떻게 나가느냐? 숨은 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숨어 있는데
예,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 달렸거든요. 달리니까 지금은 한 66, 67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살도 좀 빠지고 기초 체력도 조금 좋아지지 않았는가. 피곤하긴 계속 피곤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한데 그래도 기초 체력은 조금 소화하는 것도 잘 되고 좋아지지 않았는가. 말씀도 달리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도 뭐 한번 다 또 듣게 되고 설교 말씀도 또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는데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유행하는데 주로 위험한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 지병이 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기초 체력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초 체력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생이 짧고 근데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초 체력을 딱 갖춰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 체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 과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 과학이 뭐가 있습니까?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은요 기초 과학입니다. 근데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기초 과학 전공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취직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재들은 어디 갑니까? 의대 가고 왜? 거기 나오면 안정되게 돈 벌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지 기초 과학으로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기초 과학을 많이 가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엔지니어 쪽으로 뭐 기계공학이다, 전자공학이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딱 다져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달돼야지 다른 것들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라 말하고 그걸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분야에 가야 된다. 그래서 대우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초 체력도 중요하고 기초 과학도 중요하다. 근데 재미가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재밌는 설교 좋아합니다. 재밌는 설교. 다 웃기도 하고 재밌다. 재밌는 설교. 그리고 감동이 있는 설교. 야,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성경하고 상관없이 막 감동적인 이야기하면요. 야, 은혜 받았다. 감동 있었다. 뭐 이런 설교 좋아하고 간정이 있는 설교. 간정을 또 재밌게 풀어내면요. 또 막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뭐 그게 나쁜 거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초 신앙을 잘 다지지 않으면요. 이런 설교만 들으면 어떤 세상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무슨 구분을 잘 못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인지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각 교단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저게 성경의 해석의 차이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진리의 차이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기초 위에서 성경적인 그런 해석적인 면에서 다른 면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저분이 말하는 것이 아예 기초부터 흔들려 있는 잘못된 그런 교리인가를 구분 못 한다니까요. 자꾸 그런 귀에 재밌는 설교만 듣다 보면 그래 됩니다. 나중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요. 거기서 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냐면 이단들은 은혜 되는 설교를 잘해요. 저도 이단의 그 설교집을 제법 많이 읽어봤거든요. 구원파 이런 거 제가 30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 읽어보면요 재밌어요. 성경 해석을 지 맘대로 해놨어요. 근데 혹하게 재밌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기초 신앙이 안 된 사람은요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기초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뭐 재밌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뭐 그렇다 해서 감동 없는 설교, 좋은 설교다 그런 말 아니고 성경과 상관없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그냥 누가 들어도 교회에서 안 해도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어떤 개인적인 간정도요 주로 어떤 간정합니까? 간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간정은 자기 간정하면서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간정하는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 우리가 뭐 듣고 싶어서 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런 간정들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고 쫓아다니면요
나중에는 올바른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기초 신앙이 중요해요. 근데 기초 신앙이 되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들, 구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그런 진리적인 부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를 잘 안 찾아볼 거예요. 딱딱한 설교, 재미없는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습니다. 찾아보지 않고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요, 또 많은 사람이 자요. 또 일부 때도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막 자고 막 그래요. 하지만 기초 신앙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 신앙이 되는 부분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조금 확대 버전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축약 버전이 갈라디아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우리 근간이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듣기를 좀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기초신앙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이제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근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해놓고 이런 본문을 정해놓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해요. 6월절을 하지 못해요. 6월을 하지 못합니다.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이제 본문 계속 이어나가는 설교들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사실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성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본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설교들은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했고, 많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분도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설교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하는 설교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오늘 본문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정말 넘어가고 싶었어요. 넘어가서 3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어나가니까 좀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많은 우리가 설교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해봐야 1장부터 한 3장까지 뭐 7교회에 보낼 때에 차지도 말고 덮지도 말고 뭐 주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부분 정도만 하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설교를 잘 안 해요.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 잘못 손댔다가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책을 사놓고 지금 책을 간간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이상하게 막 해석해놓고 막 사람들 유혹하고 하는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어떻다? 재미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주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초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는요, 자기 간증도 해요. 자기 간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어디로 갔고 뭐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확실히 사도다, 이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이다, 이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내가 사도다 아니다 1장 2장 걸쳐가지고 길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본론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장부터가 진짜 본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앞부분을 보았고, 오늘 계속 이어나가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마음 놓고 하다가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 하나가 정답으로 딱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다는 것은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는 학교를 다니겠구나, 이렇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아,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학생이 되었다라는 의미구나, 뭐 이런 말도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학을 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싸주는 오벤또, 야, 점심시간에 오벤또의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학생이 있어가지고 오벤또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공동체 훈련이니까 뭐 중요한 일부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입학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입학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그 이야기할 때에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도 어찌 보면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교회 뭐 이렇게 다니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될 수 있겠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의 측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생이 되었다,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처럼 중요한 그런 측면인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가 되면요, 즉 구원받지 못했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거기서 지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 구원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간으로서의 그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창조주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말할 때에 뭘로부터의 구원인가? 구원은 건져주는 거잖아요. 뭘로부터의 구원인가? 뭘로부터 구원입니까? 이 한많은 인생, 이 한많은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구원이다? 그런 구원입니까? 아이고, 내 저 밑상 같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저 남편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그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왜 구원돼야 됩니까? 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원 말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냐? 뭐 나라 법은 잘 지키고 있고 양심적으로 뭐 너희들이 죄라 말하는 것, 그거 뭐 어때서 꼭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제1과제입니다. 제1과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들은요, 아무리 노후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노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노후 몇십 년 힘들고, 뭐 취업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그 인생 가운데 몇십 년 힘들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그 창조주와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주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이 사람 의롭네, 죄가 없네, 의롭다고 칭의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이게 죄가 없는, 죄가 해결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의로 칭함을 받는 것, 칭의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칭의를 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율법에 의한 것, 율법에 의한 것.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의롭다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의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어렵다, 그죠? 이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밑에 보니까 신명기 27장 26절.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이 지키지 않은 자들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 율법책에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고,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책이라 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율법책을 보면 율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탄하리라. 야, 이 율법책을요, 긍정적으로 말해놓고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율법책의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저도 100%다 이해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또 제게 어떤 또 조명을 주셨냐면, 이것은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거티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11절을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의로 인해서. 근데 성경에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범법 어겼다는 죄지 않습니까? 범법에 대해서 결과는요, 결국엔 저주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에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은 1년에 2달만 개방합니다. 7월달, 8월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 못했고 올해는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고산병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올라가 볼 만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산인데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갔어요. 몇 명이 갔는데 조난을 당했어요. 특히 후지산에 밤에 올라가서 새벽에 해돋이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밤에 산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람 소리 들리고 막 길 같아 보이는데 길이 아니고 길을 잘못 들어가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당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그 산에 갇힌 겁니다. 갇혔는데 여러분 화장실 지정된 화장실 외에 길거리에 방뇨를 하면요 불법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잘 모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해보면 압니다. 이 불법이에요, 그죠? 이 불법이에요. 노상방뇨는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취하면 불법입니까? 괜찮습니까? 불법입니다.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산에 근데 전화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거기서 방뇨를 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 겁니다. 산에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당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산에도 다 주인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나무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 전화 당해가지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법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허락 없이 따먹은 거예요. 남의 소유를.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 되려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불법이 되니까. 전원 당했어도 그게 내가 아무리 소변을 보고 싶어도요 그게 보면 안 되고 화장실 토이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터지든지 죽든지 막 그래 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걸 따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배고파 죽든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상방뇨를 하고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적으로는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 이런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라도 계속해서 지키실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 보기엔 그것은 불법인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불법인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살리고 뭐 죽이고 그건 떠나가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율법 어긴 거니까 당신이 메시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환자를 안 고치는 거 환자를 안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의 불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주신 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친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뜻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율법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라.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고. 율법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 사람은 결국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 있으니까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니면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의미는 그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아갈 수 없고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른 방법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 아브라함 의롭다. 의롭다 여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이게 뭐 살아난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 아니라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되려고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 율법을 왜 준 거야? 율법을 그러면 왜 준 거야 도대체? 율법의 기능이 뭐냐? 막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것은 1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그 다음이죠.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궁금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죠. 율법은 그럼 왜 주신 것인가? 그게 이제 19절부터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율법의 일을 행해서 율법으로 살 것이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저기도. 왜 어렵냐면 이게 앞에 읽은 본문하고 13절이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로 살 것이다 했는데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요 율법으로 의롭다 되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약속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았습니다.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것을 속량해 주신 분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 대신해 가지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안 달려 죽어도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죄가 없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뭐 칼에 찔려 죽든지 뭐 아니면 뭐 맞아 죽든지 뭐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상합니까 제가?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 비참하게. 왜냐하면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왜 우리가 받았던 율법의 저주를 저분이 대신 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걸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저분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무에 달린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왜?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까 저 사람 메시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서. 그게 구약에서 약속된 부분이고 예언된 부분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범법, 그 죄악의 모든 저주를 창조주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저주를 저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이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저분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예를 들어 관례를 들어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메시아이다.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구약 잘 알지 않느냐? 너 구약에 근거해가 자꾸 말하지 않느냐? 그거 좋다. 구약 보자.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니 우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을요 존경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민족의 제시조 아닙니까? 시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아브라함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후손들로 인하여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지 갑자기 신약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 약속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저 주셨습니다. 율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그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율법이 이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유언을 했는데 거기에 아들이 뭐 20년 뒤에 자기가 거기 뭐 고치거나 바꾸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왜 자꾸 너희들 딴소리 하느냐? 왜 율법을 자꾸 의롭게 들려고 하느냐? 이미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다 속량하시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너희들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의 이 유업이라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양자를 데려왔습니다.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 삼는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양자 삼은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내 자녀로 하겠습니다. 다 등록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되은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동안은요 고아로서 학교도 못 다니고 병원도 못 다니고 하다가 이제부터 너는 학교에 다녀야 된다. 이제 아들 되었으니까 학교 다니게 해줄게. 다니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을 수 있다. 같이 먹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친구 싸워도 안 되고 몇 가지 지침들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양자가 된 것이 아들이 된 것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된 겁니까? 학교를 계속 잘 다니면 양자가 되는 겁니까?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 양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키면 양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양자 삼은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은혜로서 삼은 거예요. 삼았고 결과로서 그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이 아이의 어떤 행동에 의해 가지고 아들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회사의 회장님이 아들한테 내가 이 기업을 물려줄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모든 부서를 신입 사원으로서 다 경험해라.
외국에도 나가서 출장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회장이 되기 위해서, 물려받기 위해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알아라는 그 뜻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 부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물려주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럼 다 물려줘야죠. 아니요. 회장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약속, 하나님 약속이란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뭘 해야지. 아니요. 그 전에 자녀가 된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의해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헌금 내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뭐 찬양 부르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과. 자녀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에 의해서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 가지고 은혜로서 약속을 주셨고, 은혜로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그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자기가 당하시고, 자기가 그 죄값을 다 이제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백성이 되는 거지. 이것을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단들이 와서 막 물어보면서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날짜 말 안 한다고 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말하지 못하고요. 나에게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 아주 기초신앙 아닙니까? 기초신앙. 이게 되지 못하니까 다른 걸 말하지 못합니다. 이걸 되지 못하니까. 이 기초신앙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그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 착한 일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내고 뭐 찬양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결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루에 100번도 흔들릴 것입니다. 내 모습 내가 알지 않습니까? 구원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속대로 그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그러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구원의 길이 아닌 가능한 구원의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주에게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인간에게 그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그 불법, 범법의 저주를 그분이 나무에 달리시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저주의 길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